오늘 산상수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과의 동행입니다. 맞죠? 성령님과의 동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뭘까요? 순종입니다. 순종.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고는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을 영어로 obeidance라고 이야기하죠. obeidance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오베데레라고 하는 말인데요. 옵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누구에게서, 오디레, 우리가 오디오라고 하는 게 이 오디레에서 왔는데요, 듣는다라는 말씀이죠. 누구누구에게 듣는다. 이 듣는 것의 중요성을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케스트라가 딱 연주를 하면, 보통 우리 이 성가대도 보면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때 보면 악단이 있습니다. 바이올린, 플룻, 여러 가지 첼로 악기가 있는데, 그 악기가 딱 나왔을 때 첫 번째 악장이 나오죠. 악장은 누구냐면 바이올린, 퍼스트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분이 나와서 딱 서서 누군가를 딱 지시라면 그분이 일어나서 도레미파솔라 하고 라를 불러요. 그게 오보입니다. 오보에가 변형이 가장 없는 악기이기 때문에 라를 부르면 다 거기다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성전 예배, 주일 예배를 보면 악기를 조율하는 중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 전광판에 나오죠. 그렇게 조율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상상력을 좀 가지시고요, 이렇게 상상을 해볼게요. 조율을 하는데 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음을 잘 못 들었어요. 그래갖고 악기 몇 개가 조율을 잘못했습니다. 그럼 소리가 어떻게 나올까요? 상상을 좀 해보세요.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 몇 개의 악기가 제대로 조율이 안 돼 있으면 전체의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다 망하는 겁니다. 조율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건 뭐냐면, 성령님이 어떤 소리를 딱 주시면 거기다가 우리의 생각을 맞추는 겁니다. 전환을 한다는 겁니다. 의식 전환이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스티븐 코비 박사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나오는 건데, 이 전환, 생각의 전환을 설명하는 예예요. 근데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그분이 직접 겪었던 이야기를 하는데요. 뉴욕에서 이분이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조용히 가고 있는데 어떤 중년의 신사가 아이들을 데리고 지하철을 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중년의 신사는 의자에 앉더니 그냥 눈을 감고 가만히 있고, 애들은 막 이 온 지하철 안을 돌아다니면서 떠들고 이야기하고, 막 다른 사람이 신문을 보고 있는데 그 신문도 치고 지나가고, 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이 참다 얘기를 한 거예요. 선생님, 아이들이 저렇게 많은 손님들에게 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좀 조용하게 할 수는 없겠습니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눈을 지그시 감고 있던 그 중년의 신사, 아이들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 말이 맞군요. 저도 뭔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막 병원에서 오는 길인데 1시간 전에 저 아이들의 엄마가 죽었습니다. 저는 앞이 캄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아이들 역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사람의 마음이 갑자기 패러다임이 전환됐다. 그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생각의 틀이 완전히 바뀌었다. 전환되었다. 갑자기 상황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다르게 느끼게 되었고, 다르게 판단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마음은 온통 이 사람이 가진 고통으로 가득 채워졌다. 이전까지는요, 막 그 상황이 너무너무 보기 싫고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다가
이유를 알게 되고 나서 생각을 전환하게 되니까 갑자기 그들의 고통과 그 마음이 느껴지면서 내가 뭔가 도와줄 수 없을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의식의 전환입니다. 생각의 전환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생각이 있을 때 그분이 주시는 의도를 알고 내가 거기에 맞춰 나가는 것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조율음이 뭘까요? 그게 말씀이죠. 산상수훈의 세 번째 말씀, 그 말씀은 온유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온유하라. 여러분, 오늘 이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적자 생존의 사회 아닙니까?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강해야 된다. 강한 사람 앞에 줄을 서야 된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인데, 온유하라 라고 하면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을 조율해야 됩니다. 맞추어야 됩니다. 전환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맞추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불협화음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놓고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에 우리를 조율시켜야 될까요? 첫째로, 성령의 임재는 온유함으로 증거된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우리가 깨닫고 나면 우리는 조율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이 막 화를 내고 다녀야 될까요? 온유해져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막 입으로 하지 못할 말을 하고 다니면서 막 화를 내고 다니겠습니까? 온유하죠. 성령의 임재하면 온유한 것, 성령의 임재는 이 온유한 것 자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온유함은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온유함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길러지는 온유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천적으로 길러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주시고 애통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온유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왜 그러는가? 여러분, 성령의 충동, 성령께서 지배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충동적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충동적이 되면 어떻게 되죠? 화를 냅니다. 난폭해지기 쉽고요, 막 야생마처럼 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의 성품에 우리의 성품이 조율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성품은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의 대표적인 것 9가지를 이 성령의 열매로 만들어 주셨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이와 같은 성품으로의 변화를 이루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온유한 성품을 가졌던 사람의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욥이 있습니다. 욥.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산, 우리가 가진 건강, 자녀, 학업, 명예, 그 모든 것은요 정말 한순간에 없어져 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것을 영원히 누리고 살겠다. 욥의 경우를 보십시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온몸에 병이 들어갔고 손으로 긁을 수도 없습니다. 기왓장으로 긁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때 욥이 어떻게 처신했을까요? 욥기 1장 20절과 22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요 거둬주신 이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거세게 항의하고 싶고 고개를 쳐들고 따지고 싶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개하는 자와 같이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회개하는 자의 모습을 가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과 같이 기가 막힌 상황은 아니시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불행, 이해가 안 되는 고통의 문제를 놓고 씨름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할 힘도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따지고 싶은 마음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만큼 신앙생활 하는데 내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왜 보상을 안 해주시지?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사나워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욥과 같이 고난을 당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욥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오히려 이 고난은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실하신 약속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저녁에 울음이 있다고 해서 다음 날에도 울음이 계속 된다고 하는 그 보장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섭리를 따라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온유한 마음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온유에다가 우리의 삶을 조율시켜라, 맞춰라. 온유하지 못하면 욥처럼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27년 6개월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강한 자의 선택이다. 용서는 강한 자의 선택이다.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용서할 때, 온유할 때 그가 그 긴 세월을 견딜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의 하나인 이 온유를 배워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고통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생각과 신앙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는요 온유함을 잃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모세는 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흘렀다, 이런 설명이 나오죠. 이 모세가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 출애굽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잘 살다가 어느 날 그 지도자, 아무도 모세의 권위에 대해 도전할 수 없는 그런 지도자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형님하고 누나가, 아론하고 그 누나 십보라가 갑자기 나와갖고 이 사람을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도전했냐면 모세가 80세쯤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하고 누나는 거의 몇 살쯤 됐을까요? 한 100살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모세의 부인이 구스 여인, 흑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흑인을 부인으로 삼을 수 있냐? 하나님의 지도자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갑자기 이 사건을 놓고 모세만 지도자냐? 우리들도 하나님을 만났다, 도전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모세가 결혼하기 전에 그랬으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근데 이 시점은 모세가 결혼한 지 40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40년이 지난 시점에서 어떻게 저런 여자랑 결혼할 수 있냐? 미리암이 계속 그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론도 결탁을 해갖고 사람들이 몇 명이 거기에 또 합세를 했습니다. 모세 물러나라,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 일을 수습하고 싶겠죠. 나아가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누님, 형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일에도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라고 하시는 의도가 있는가 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억울함을 알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며 그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태도를 보고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흘렀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온유는 화내는 것, 격분하는 것과 연관시켜서 설명을 많이 하는데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단순히 부드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올바로 사용하는 강력한 힘의 방식이 온유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이 다가오더라도 온유함을 잃지 않고 그 일을 당해 나아가면, 예수님도 거룩한 분노를 하셨을 때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늘 온유한 자세를 잃지 않으셨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온유함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 실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께 예수님의 온유함을 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에요. 오늘 함께 하실게요. 성령님께 예수님의 온유함을 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마가복음 11장 15절 이하에 보면 소위 우리가 거룩한 분노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며, 성경을 보면 이때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싫어하던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었고요, 성전을 정화한다라는 이 예수님의 이 명령은 뭐였냐면 기득권을 빼앗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 상대방들에게 들려진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그 모든 권리를 주었던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제사장도 있었고 그 사람들에 대한 권위로 들려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도 이 성전의 정화를 위해서는 이것을 지켜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시고 상을 둘러 엎으신 거죠. 온유함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그저 모든 것을 그냥 오냐오냐만 하는 것이 온유함이 아닙니다. 거룩한 분노, 소위 이것은 죽음을 각오한 행동이지만 죽음을 각오해서라도 거룩함을 지킬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이것도 온유한 태도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온유는 자기의 욕심을 버릴 때 나오는 행동이고 자기의 십자가를 질 때 나오는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희생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온유가 약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되죠.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처마 끝에 보면 물이 똑 떨어집니다. 밑에 돌이 있어요. 물은 약하죠, 작죠, 떨어지면서 부서지죠. 그런데 그 물이 돌을 패이게 만듭니다. 한 가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겨울에 눈이 오면요, 나무 위에 눈이 쫙 쌓이면요, 거목들이요, 눈이 쌓인 것 때문에 바람이 불면 그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거목이 쫙 쓰러집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인도의 해방을 이끌었던 마하트마 간디는요,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폭력 저항으로, 이 무저항으로 영국의 300년 통치를 종지부를 찍은 것은 무저항 운동이었습니다.
온유한 것, 어쩔 수 없는 비겁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계셔서 참고 인내하고 자신을 부인할 수 있을 때 그 온유함은 참으로 강한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힘을 가져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극복되는 그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성령님을 닮는, 예수님을 닮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온유함이 주어지는 축복은 흔들리지 않는 영토를 받는 축복이다, 이겁니다. 왜요?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조율을 했으면 더 이상 내가 서 있는 이 땅 안에서, 이 영토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예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코리텐 붐 여사라고 하는 이 굉장히 복음주의 이 여행을 많이 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했던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어느 날 아버지가 시계빵을 하시는데 시계빵에 이제 어떤 손님이 시계를 사러 왔대요. 고치러 왔대요. 고치러 와서 이제 그 코리텐 붐 여사의 아버지가 캐스퍼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캐스퍼 씨, 당신이 지난번에 알려주었던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 가게에 가서 시계를 샀는데 시계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계를 새로 사러 왔습니다. 근데 그 시계를 팔면 그날 은행 융자를 갚아야 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시계를 딱 팔면 딱 되는 그런 시간이었대요. 근데 그 시계가 고장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스도인이 판 시계인데 고장이 났다라는 어떤 그런 볼멘 소리를 하니까 그 시계를 좀 줘보십시오, 이러고서는 자기가 팔았던 시계를 놔두고 고장났다는 시계를 보면서 그 시계를 고쳐주었대요. 그랬더니 그 시계를 산 사람이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시계가 고쳐지니까 시계를 서로 반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볼 때는 아니 그거 이야기하지 않고 고쳐주지 않고 그냥 팔면 되는데 아버지가 왜 그러지?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때 이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얘야, 돈은 축복이 되는 돈이 있고 축복이 되지 않는 돈이 있는 거란다. 그 앞에서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다, 내가 지금 이거는 속이고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그 시계를 고쳐주었더니 나중에 며칠 지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그 시계방에서 제일 비싼 시계를 구입하는 사람이 일주일 만에 와서는 그 시계를 구입해 가는 바람에 나중에 이 딸이 2년 동안 유학할 수 있을 정도의 큰 그런 판매가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서 화를 낼 때와 내지 아니할 때를 분명히 알고 자기의 감정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자이며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생각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생각에 우리의 모든 영혼과 사상과 생각과 전인적인 인격을 모두 맞추고 나가면, 조율하고 나가면 주님께서는 내가 서 있는 이 땅, 이곳에서 우리의 신앙을 잃지 않고 모든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확실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식이 바뀌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 시작합니다.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을, 우리에게 땅을 소유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하사해 주실 것입니다.
어디서나 설당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유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이 다가오더라도 우리의 눈앞에 안개가 자욱한 것 같은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조차도 온유함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신뢰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그 마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삶을 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독실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아픈 곳이 있으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분노해서 원망해서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이 답답해서, 심정이 답답해서 일단 우리에게 분노하라고 하는 그 사탄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분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온유함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온유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화내고 분노하고 원망해서는 절대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온유할 때 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주님, 온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함을 방해하는 모든 사탄 마귀는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화나게 나고 분하게 만드는 모든 원수 마귀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마음속에 온전한 확신이 들어찰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을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극복할지어다. 모든 문제가 극복되었습니다. 주님, 선언하며 나아갈 수 있는 확신과 신뢰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모든 성인병, 고혈압과 당뇨병과 고지혈증과 모든 성인병이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척추의 질병의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근육의 질병의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혈관의 질병이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위장병과 심장병과 신장과 간과 폐와 대장과 췌장의 건강이 돌아올지어다. 모든 암덩어리가 녹아버릴지어다. 갑상선의 건강이 돌아올지어다. 건강케 될지어다. 눈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비염이 있습니다. 비염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귀가 잘 안 들리고 이명 증세가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뇌종양이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절인 증상이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린 자녀들의 난치병의 치료함을 입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마다 회복되어서 행복함이 깃든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정을 불화하게 만드는 모든 원수 마귀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늘 강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